사은 공부의 요도가 내 안의 부처님께 공드리는 것이라면 인생의 요도는 바깥의 부처님께 공드리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 안의 부처에게 공드리는 것이 수행길이요 바깥 부처에게 공드리는 것이 신앙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현자 오곡독경과 업보차별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장에서 더욱 간단하게 인과에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은을 하면 보은의 결과를 얻고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0장에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일 사이 없나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은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 토가 떨어져야 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인과의 원리가 늘 내 마음과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은신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은에 대해 처음 공부할 때 은혜를 알고 느껴야 보은을 할 것 같아서 피은의 강령과 피은의 조목을 늘 외웠습니다. 그런데 정전대의를 공부하고 나서는 피은의 도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보은을 하려면 먼저 피은된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보은의 강령을 보면 그 도를 채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은의 도를 채받는 것이 바로 보은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천지에 대한 도통을 해야 천지 보은을 잘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한 도통을 해야 부모 보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대오 분상에서 해주신 법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위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은 그렇게 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도를 깨닫고 보면 보은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도를 채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를 채받는다는 말씀을 정전대의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채받는다는 법문을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신 줄 알았는데 후에 정전을 보니 사은 모두 도를 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를 채받으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도통부터 해야 합니다. 도통을 하면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도통을 하기 위해서 피은의 강령과 피은의 조목을 모두 외웠습니다. 외우느라 애는 좀 썼어도 다 외우고 나니까 사은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은사요 사막팔전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원기 5년에 내려주셨습니다. 이론상 장보다 훨씬 먼저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그 중에 사은은 외우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피은의 강령을 보면 대범으로 시작되는 단락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은혜의 강령을 알고 보은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천지에서 피은된 은혜를
천지팔도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교도님이 기독교인과 하느님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8가지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천지팔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입은 은혜를 크게 3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낳아주신 은혜는 자연의 공도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는 무자력할 때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라고 보신 것입니다. 부모가 행한 도 가운데 가장 큰 도를 무자력자 보호의 도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는 자리이탈을 가장 큰 도로 보셨습니다. 동포들이 자리이탈의 도를 행하는 가운데 덕이 나와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우리가 입법하고 치법을 하니 그 도로서 우리가 덕을 입게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의 도, 부모의 도, 동포의 도, 법률의 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도통한 것이고 책을 봐야 알 정도면 아직 도통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원님이 근본적으로 행하는 도를 따라 나오는 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주만유 일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일체 우주만유 무량세계에 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심고와 기도는 법신불 사원 전체에 불공하는 것입니다. 하감과 응감을 기원하고 당처에 불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불공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라도 자꾸 하면 행동으로 보온하게 됩니다. 뼛속 깊이에서 나오는 감사는 보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온을 해야 합니까? 사은님 좋으라고 보온을 합니까? 내가 복받고 낙을 수용하기 위해 보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와 무량세계는 전부 복전입니다. 그래서 개체신앙에서 전체신앙으로, 타력신앙에서 자타력 병진신앙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온의 도를 확실하게 손에 잡아야 하고 보온의 조목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윈의 적자생존이라는 생물학적 진화론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상부상조하는 원리를 아주 자세히 밝힌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처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관계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법률 피은의 조목 3번째 조항을 보면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보온의 조목 2번째 조항을 보면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 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자력, 부모의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대종사님의 자비방편입니다. 부모 보온의 조목 4번째 조항에서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리며 보온의 도리를 하라는 의미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사후를 생각하여 자신의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보온의 조목에서는
부모가 무자락할 경우라고 하신 뜻을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또 부모 보훈의 조목 첫 번째 조항에 공부의 요도 사막 8조와 인생의 요도 사언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란 조목을 넣어주신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동포보훈의 조목에서는 토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포간 은혜의 내역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살생하고 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부득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체 유정, 무정 간에 다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법률인의 경우에도 마치 체육 경기에서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으니 이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지키는 것이 보훈이 됩니다. 입법과 치법의 은혜에 보훈을 하려면 먼저 법률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보훈의 결과를 아주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의 결과만 읽어봐도 보훈할 마음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에서 보훈의 결과를 지은 보훈의 도를 알아서 사언에 보훈하면 불과를 얻는 동시에 자타간 천생만생의 복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응용무념하면 불과를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무자력자 보호를 하면 불과를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자리이타에 불공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보훈을 잘하면 불과를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즉 부처님의 인격을 갖추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훈의 결과만 밝히신 것이 아니라 배은의 결과도 밝혀주셨습니다. 보훈의 강령과 보훈의 조목, 보훈의 결과까지만 넣으셔도 되는데 왜 배은의 결과까지 넣어주셨을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에서 배은의 결과를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거나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동시에 천사 만사의 화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생에 짓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적거나 동포와의 인연이 좋지 않은 등 우연히 돌아오는 죄복은 다 배은에서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배은은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은의 결과는 보은의 결과와 반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은의 결과를 일일이 짚어주신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지 배은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고 천지 보훈을 하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배은보다는 보훈을 더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언장은 모두 다 외워야 합니다. 계문도 일단 외워야 더 유념해서 실천을 하게 되듯이 사언장도 반드시 다 외워야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사언 중에서 천지, 부모, 동포에게서 피은된 것은 알겠는데 법률에서 피은된 것은 체감이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법률이라고 하면 국가법률이나 성현들께서 내주신 도덕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법률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보훈하는 조목으로 수신하는 법률, 가정 다스리는 법률,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법률의 피은이 되었는지가 확연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계문도 법률 보훈의 차원에서 지키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언이면 안 녹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8장에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은은 세계 평화의 대도로서 세계 평화는 이 사은을 실천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사중보은 가운데 피은 부분을 보면 천지는 대시주은, 부모는 대자비은, 동포는 대협동은, 법률은 대보호은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지은에 보온을 하려면 문연보시를 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덕화만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원에 보온을 하려면 약자를 보호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3세 부모에게 보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포원에 보온을 하려면 상부상조를 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공생공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은에 보온하려면 준법지계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자유세계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정전대의 사은 실천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는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 무념보시를 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다. 부모는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하여 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약자, 노유, 병약을 보호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3세의 대효가 될 것이다. 동포는 우리에게 자리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북돋으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며 일체 동포는 자연 공생공영할 것이다. 법률은 우리에게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질서를 유지하여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세계의 법주가 되며 대자유세계가 될 것이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은 보온의 결과를 단적으로 불과를 얻는다 하고 밝혀주셨는데 사은 실천의 요지를 보면 바로 불과를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 보온을 하면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하니 곧 불과요. 부모 보온을 하면 사생의 부모가 되며 3세의 대효가 되니 곧 불과요. 동포 보온을 하면 사생의 지친이 되며 일체 동포가 공생공영을 하니 곧 불과요. 법률의 보온을 하면 세계의 법주가 되며 대자유세계가 되니 곧 불과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보온의 결과를 불과를 얻는다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